9절부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탄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장중에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길 비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절기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성탄절이면 늘 생각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캐롤링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새벽송이라고 하는데 캐롤링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영국에서부터 처음 인도가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마을에 성가대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찬양을 불러주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영국의 통치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영국의 영향이 있어서 12월 초면 여기 있는 교회들도 한 달 동안 성도들 하루에 한 두세 가정을 정해가지고 계속 이 집집을 돌면서 여기는 한 달 내내 성탄절까지 계속 캐롤링. 한국은 없는 문화죠. 한국은 이 새벽송을 이제 성탄절 전날 새벽에 보통 이 새벽송을 하게 되는데 한국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처음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새벽송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집집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또 그것을 찬양으로 찬양을 불러주면서 각 가정에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집집마다 전하는 것을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제일 기쁘고 즐거웠던 게 이 새벽송 했던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또 여러 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저한테 막 문자를 막 보내주셨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혀 실감을 할 수가 없는데 눈이 수북히 쌓였다고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눈이 수북히 쌓여서 너무 좋다. 저도 어릴 적에 눈이 펑펑 온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성을 이렇게 갈 때 이제 이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 산 속에도 오두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불을 켜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녹아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잠을 못 깨세요.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요. 어떤 좀 예민하신 분들은 벌떡 일어나시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기쁘다고 그러셨네요. 크게 깜짝 일어나셔가지고
머리가 부시시 해가지고 신문지에 이제 이렇게 과자를 싸가지고 가지고 계셨다가 밤새 기다리거든요. 밤새 기다렸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또 어떤 분들은 차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가 너무 춥긴 했지만은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국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새벽송을 못하게 한다. 어떤 이유로 못하게 하냐면 고성방가 수면방해. 그래서 이게 경범죄로 속해가지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그다음에 1항 21호로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신고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새벽성이 참 좋은 문화였는데 한국 교회가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이 새벽성이 사라지게 돼요. 새벽성이 다시 이 한국 사회에 다시금 들려지게 되려면 교회가 다시금 온전하게 쓰고 선한 영향력을 다시 주면 이 새벽성이 울려 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님의 오심을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거든요. 내용이 좀 어렵고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보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로고스는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나 능력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자 온 땅에 나무 그리고 새들, 짐승, 물, 육지, 바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은 무언가를 행하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로고스 하면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로고스는 만물의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들은 로고스 하면 로고스는 신, 로고스는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 전에 있었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 불렀어요.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로고스이다 라고 이 요한은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어떠한 분인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한 과거 계셨던 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 인간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가장 먼저 요한이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이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반절에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어제 잔디를 깎았는데 이 잔디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3주에 한 번씩 자랍니다. 3주. 3주가 지나면은 정말 보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가 큰 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하고 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를 마당을 보거든요. 저 교회는 마당을 잘 관리하는 관리. 제가 늘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래서 항상 마당을 차게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자라니.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놀랍도록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빛으로 나타난다. 생명의 빛을 하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음지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이 피던 곳이 강력하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 2년 안에 꽃들이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생명이 비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절에 바로 그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어떤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빛? 유경이 한번 얘기해볼까? 잘 모르겠어. 우리 현진이. 오!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현아, 무슨 빛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고? 딴 데 보느라고 생각하면 우리 은별이. 내가 모르겠어. 오! 그렇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무슨, 오! 생명!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서율이. 생명.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수많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빛이 비췄습니다. 그 빛들은 이 생명을 비추기에는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비칠 때 그 빛은 완전한
생명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자 오늘 회랑 열린교회에 참석한 이 교회 전체로 단체로 내가 비추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떤 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비추거나 어떤 단체에게 비춘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비추는 참 빛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남편이 덤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내가 덤으로 아무리 남편이 예수님 잘 믿었으니 나도 좀 덤으로 그는 일심동체인데 덤으로 천국 가면 안 되나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언니가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나는 언니랑 엄청 친한데 나는 어떻게 덤으로 천국 못 가나요? 못 가요. 왜요? 참 빛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쳤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마국간의 구유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괴로움과 아픔과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 그 어떤 분들보다도 우리 인간의 사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신 생명을 비추시고 구원을 위해 오신 이 참빛을 찬란하게 비추러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로서 사셨어요. 목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하게 목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 목수 일을 하는 천하제 천한 인간 예수, 그 예수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나 지각이 매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각은 볼처럼 차가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얼음처럼 빵빵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무런 따뜻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분이 진정으로 참 빛이시여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람들은 흥미를 가졌지만 여전히 저 사람은 저 천하디천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욕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만약 유대인처럼 살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과연 영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가끔씩 생각하면 찔할 때가 있어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참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직도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다. 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거나 하나님이라 칭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강조해서 바로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런 살벌한 긴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중에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든지 또 하나는 아유 예수님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정말 나는 믿어주고 받아들여진다 하는 친구 손 내리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사기꾼 같고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캠브리지의 교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침을 뱉을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니 성자라고 하는 허튼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택하라. 자, 물어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택하고 싶어요? 우리 다윗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싶다.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요?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조차 믿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시여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할렐루야. 혈통이나 육정으로 인간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심겨진 사람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영접하다는 단어는 남바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말은 취하여 자신에게로 받아들이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취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시겠다라는.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법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방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놀라운 얘기도 하시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한 분이구나, 신기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마술사들이 나오는데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들면은 공중에 이렇게 뜨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일정 시간 동안. 근데 그걸 유지시켜요. 근데 이게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 같은데 참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마술사를 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급변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독생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무리를 거르시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참 신기한 분이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 영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본 사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무리만이 우리 penang 열린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소수의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됐다. 아, 그렇구나. 이 마란 땅의 가지와 같고 초라한 저 모습 속에서 볼품없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무런 어떠한 풍채나 모습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고 잡은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빛이시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라는 유명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니우스라는 이 목사님은 탁월한 신학자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적에 이제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은 대학을 가고 머리가 커지고,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면은 철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학문이고 철학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철학은 크게 두 가지를 목표해요. 그걸 목표하려면 세계 구조, 우주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철학의 목표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주 세계 전체를 깨닫고 인간의 행복의 궁극적 원리를 스스로 깨달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회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고등 학문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늘 울면서 기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 서재에 항상 그 어떤 자리에 앉아서, 늘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늘 책을 보는데, 그 자리에 이 아들이 오면 언젠가 이걸 한 번이라도 들춰보도록 자기가 늘 보는 성경을 위에 다 올려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심코 성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넘겼는데 요한복음 1장이 딱 펴진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 말씀이 눈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철학에서 보면은 3단 논법입니다. 논증의 3단 논법이에요. 이거 참 생각해보세요. 이거 참 대단한데 이 철학적 논법이 3단 논법이 들어있네. 3단 논법은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개의 논법, 철학적인 세 개의 논법이 갑자기 이 지식적인 유니버스 머리 안에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라고, 이 생각이, 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마치 흥분이 됐다고 할까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마음이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영혼 안에 엄청난 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내가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라고 유니우스가 이 서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랍도록 그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큰 평강이 확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 유니우스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여 신학자가 되어서 참된 신학이라는 아주 걸출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최근에 저랑 굉장히 친한 우리 전주대 한병수 교수님이 그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탁월한 학자로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시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저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진리가 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늘 영광,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너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평균자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귀신 가운데 귀신의 지배 아래서 고통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를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흑기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부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의해 보면 한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호의 어린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동이요 감화를 은혜라 말합니다. 그러니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죄인, 이런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어리석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려주시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그 사랑으로 하여금 제가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유대교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생각했습니다. 이단의 교주. 유대교의 이단의 교주. 그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매우 대단히 핍박했고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자고 하는데 찬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장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다 장승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구원받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한다면 구원 저 끝에 있어야 마땅할 존재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수님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한테 제발 구원의 빛을 주세요 라고 기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늘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놀랍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5장 20절에 자기 예수님을 만난 뒤 30년 후에 다시금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리라.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해요. 왜요?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중에 가장 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날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충만하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얻으며 주님과 일생토록 동행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